할렐루야. 사무엘상과 함께하는 선택과 연단의 시간 15번째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아멘. 오늘은 믿음의 종류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어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 또 보배로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의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사울과 블레셋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블레셋과의 대전쟁을 앞두고 사울의 군사들은 도망쳤고 또 함께 있는 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또한 사울은 내적으로 하나님 앞에 명령을 어김으로 그는 하나님의 그 심중에서 이미 폐위가 된 그런 영적인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인생을 바꾼다고 했습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내가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귀중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자, 그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찾으시고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 예배가 우리는 죽어도 예배로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영광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특권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위기의 전쟁에서 전쟁의 돌파구를 여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오늘 삶이 나타납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통하여서 일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여호와의 구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그는 외적으로 보았을 때 비교가 안 됩니다. 무기적으로 보았을 때 칼을 든 사람, 절제적인 그런 무기를 든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 왕뿐입니다. 나머지는 곡괭이나 또 쇠스랑이나 또 나무나 대나무들을 가지고 농기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오합지졸과 같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일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요. 담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생깁니다. 적들이 10,000명이 우겨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3장 6절에 10,000만인이 나를 애워싼다 친다 할지라도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10,000명이 나를 애워서 진을 친다. 좀 두렵죠. 그런데 그렇게 이 10,000,000명은 최고의 숫자를 표현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 어떤 집단, 그 누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래요. 다윗의 이런 고백처럼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되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 오늘도 주님 앞에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성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환경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뛰어넘는 것이 우리의 신실한 믿음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그런 왕세자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그는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았고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죽이려고 그렇게 찾아다니지만 이 아들은 다윗을 살려주는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가 다음에 왕이 될 왕권을,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 이것이 용기 있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내는 아버지 사울과는 완전히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의 특권까지도 내려놓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용기는 내가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를 포기하는 줄 아는 것이 용기이고 믿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통해서 나의 야망을 이루려고 하고, 그렇지만 진정한 믿음은 주님의 뜻을 위해 내 야망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의 한 사람의 믿음은 그의 부하의 마음을 움직였고 전쟁의 승패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7절에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고 적진으로 달려가는 무모한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요나단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제 그 부하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우리가 올라가자, 지금 숨어 있는 거죠. 망보로 그렇게 숨어 있는데 그 바위 틈에 숨어 있다가 우리가 나타났을 때 적의 보초들이 보고 야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붙여준 것이고, 너 거기 있어 꼼짝 마 내가 내려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여기서 도망가자 라고 그렇게 이렇게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위 틈 사이에서 두 사람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블레셋의 보초들이 보았어요. 그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제 얼굴을 보였더니 대답이 12절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는지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마음에 확신이 섰으면 담대하게 일어납니다. 이들은 두 사람이고 거기는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병영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윗 요나단은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마치 기드온이 사사로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양털로 이슬이 있게 하고 또 하루는 양털에만 이슬이 없게 하고 땅에는 적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것처럼 이것은 확증을 얻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무엇인가? 무모한 믿음이 아니라, 시험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타낸 것입니다. 표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에 함께하여 주심으로 이 두 사람이 건너서 올라갔는데 바로 그들이 항복할 줄 알았는데 이들이 가서 적들을 치고 하면서 쑥대 30명이 그 순간에 그냥 갑자기 무방비 상태로 있다가 그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14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지진을 통하여서 지금 갑자기 서 있는 곳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는 비명지르며 소리가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두려움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큰 떨림으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블레셋의 진영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반대로 하나님이 그 진영을 지금 두려움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던 것처럼 이제 요나단과 그의
부하 두 사람을 통하여서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기를 지금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제로 블레셋의 용병이 되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다시 돌아서서 반란을 일으키게 되었고, 산지에 숨어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함께 동참함으로써 전쟁의 승패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20절,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자기들끼리 서로 치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밤중인지 낮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또 하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포로로 들어가서 용병으로 그렇게 했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죠.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바로 요나단의 담대한 믿음을 통하여서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상황이 아무리 안 좋고 우리가 계산적으로 답이 안 나와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 신실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내게 믿음이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되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의 적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울의 믿음이 있습니다. 과시용 믿음입니다. 아들 요나단의 믿음의 용기에 비해서 사울은 전쟁의 승기를 이미 잡았을 때 불필요한 그런 금식령을 통해서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전쟁을 하는 군인들이 배가 고파서 싸우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잘못된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전쟁이 승리하기까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금식령을 그렇게 내리게 돼요. 그것은 아마 자기 자신이 사울에게 영적으로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이 폐위시켰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뭔가 믿음의 과시를 좀 하고 싶어서 하나님 내가 이 전쟁에서 금식하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자기 방어용이고 과시용의 그런 필요 없는 그런 외식적인 믿음의 맹세였습니다. 24절, 이날에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날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였고, 전쟁하는 군인 한 사람 두 사람 쳐나가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싸우는 군인들이 먹지를 못하고 싸운다. 전쟁에서는 먹지 못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이 헛된 맹세를 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백성들이 배가 고파서 그냥 양을 통째로 잡아가지고 피채 먹게 되는 그런 죄를 스스로 만들어가 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의 영적인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실추된 믿음을 보여주리라 다짐했는지 모르겠어요. 전쟁하는 군인들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서 블레셋이 도망가고 사울은 대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블레셋이 다 도망가게 됩니다. 46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믿음으로 큰 승리를 붙여주셨는데 이제 사울은 그것을 자기의 헛된 맹세로 말미암아서 과시욕이고 또 외식적인 맹세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를 온전히 쟁취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금식의 명령도 알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요나단은 숯불에 들어가서 꿀을 먹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므로 누군가 죄를 지었다라고 제비를 뽑았더니 요나단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과시용의 믿음, 오늘 사울의 잘못된 믿음입니다. 입다와 같이 헛된 섣부른 맹세는 좋은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믿음에는 신실하고 용감한 담대한 믿음이 있고 외식적인 그런 자기 과시용의 믿음이 있습니다. 내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씨를 내리고 또 싹이 나므로 환경이 어떻게 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은 사람의 많은 것에 있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담대한 믿음이 있고 자기 과신을 드러내는 헛된 맹세와 같은 그런 금식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유도 이 믿음을 갖기 위하여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어떤 믿음? 그래서 내 믿음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주여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흥하여진다는 세례 요한의 그런 말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는 죽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우리 안에서 주님이 존귀케 되는 그런 믿음의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소년의 공급하는 힘처럼 오늘 요나단과 그의 부하의 믿음을 가지고 나감으로 전쟁의 승리를 가져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세요 라고 그렇게 내놓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큰 역사가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살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의 욕심과 뜻을 이루려고 내게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아니면 나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인지 오늘 주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왔는지 순수한 믿음인지 외식하는 믿음인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살피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만 존귀케 되고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문제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예배가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믿음이 우리의 삶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승리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보배로운 믿음, 큰 믿음, 사람들을 살리는 믿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